저는 본문을 읽을 적마다 예수님은 천국 상사병에 걸리신 분이다.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감탄사가 있잖아요. 아, 귀엽다. 어떻게 그렇게 해맑으냐. 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을 보셔도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보실 적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니, 평소 때 얼마나 천국만 생각하셨으면, 천국 상사병에 걸리셨으면 이런 어린아이를 보고도 그 말씀밖에 하실 게 없었을까. 참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아이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해맑으냐 그런 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낼까? 이런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천국 보낼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 상사병이 걸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낼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놀게 할까? 그런 기준과 목표가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거든요. 그 큰 기준은 늘 자기의 심령에만, 자기의 중심에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으면은 되도록 말도 안 걸어요.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거든요. 집중한다는 건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럴 때 괜히 말 걸고 뭐 하냐 안 하냐 다른 걸 깨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대로 거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의 방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행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도 보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만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그 아이를 천국 보낼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저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집사람한테도 은근히 좀 닥달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자기 심령에 충실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자, 모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교회가 하는 표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은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천하, 세상 구원, 육신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제가 이렇게 실제 내용, 그 설교나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을 보면은 이거는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실명을 거론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들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 구원이고 육신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삼박자 구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삼박자 구원이란 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한삼서 2절에서 따온 얘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절에 원한다라고 하는 바램, 그 구절에 착안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선 건데 그건 틀림없이 네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그냥 세 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그게 삼박자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그래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거지.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거기 써 있으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영혼 구원을 위한 거지 세상이라든가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설교나 목회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표는 천국 구원이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영혼이 잘된 가치는 없어요. 그리고 강건하고 부자 되고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데는 아닙니까? 다른 데도 표는 천국 구원이지만 내용은 육신 구원이 바로 기독교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표어가 될 텐데, 근데 제가 보면은 목회자의 관심이 진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자, 영혼 구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의 영과 어른의 영은 같아요, 달라요? 둘은 같은 거예요. 영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육으로 보면 둘은 완전히 다르죠. 육으로 보면 어른이 크고 아이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만 본다고 그러면은 목회자의 관심은 당연히 더 어린아이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천국에 보낼까? 거기에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목사님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 자신의 과거에도 그랬던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전부 성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도 주일학교 반사를 오래 했지만은 꽤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 주일학교, 그 선생을 대학생들에게 맡겨놓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요, 자기 신앙도 안 됐을 때예요. 자기도 지금 혼란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의 신앙 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대부분은 그냥 노는 거죠.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그런데 거기에 보내면은 아이의 신앙이 될 걸로 부모들은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부모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맡기고, 그건 안 돼요. 아니, 부모가 관심 없는 자녀의 신앙 지도를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주일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가지 마라. 왜냐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기초를 잘못 쌓으면은 그걸 허무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라. 그리고 직접 하자. 차라리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학교 안 보낸 게 저는 최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제자들이 도대체 아이들 꾸짖을 게 뭐가 있나? 우리는 뭐 아이들 오면 꾸짖습니까? 이걸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꾸짖었을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설정이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랑 사도들이라고 부를 때가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신앙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거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인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은 유일신 종교인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건데, 그럼 종교인들은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육적 기준이에요. 육적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시원치 않은 거죠. 지금 제자들은 유일신 종교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위시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박애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디 우물 하나 파줄 수가 있습니까? 청량리 가가지고 무슨 밥 퍼줄 수 있습니까? 유일신 종교의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역에서 백해무익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가야 되는 아주 시급한 시간인데,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시간인데 못하러 지금 애들은 데려와가지고 바쁜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귀찮게 하느냐, 방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꾸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신 신앙인이니까, 유일신 신앙은 영혼에 관심이 있지 육신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은 어른의 영혼과 같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용납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기 쉬우신 것은, 이 어린이 구원론을 가지고 어른의 구원론을 정립하려는 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른더러 어린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까딱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나? 저렇게 철없는 사람이 더 구원에 가까운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 자신의 구원론을 정립해서 그걸 어른의 구원론으로 삼으라고 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죠. 그렇겠죠?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은 주님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어린이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어린이가 대체 어떤 요건을 갖췄기에 천국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예요.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만 보니까 아이들은 뱁새죠. 제가 하는 표현으로. 근데 예수님은 속 사람을 보는 분이니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황새가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 제자들은 뱁새를 본 거고, 예수님은 황새를 본 거예요. 육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어린아이는 작고 약하고 육체 부인의 완전형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육체가 약하고 작고 이런 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간절한 사람이어야 된다. 자, 비록 육신이 약해도요, 어른들은 꼭 자기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따르면 꼭 도움을 원하는,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양육, 부모의 보살핌, 그러니까 작은 자, 약한 자 중에서도 꼭 도움을 바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작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남의 도움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에 아주 바텀 라인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마음이 실제는 굉장히 달라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없이 도움을 받았지 아주 안이 꽂고 더러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외식을 하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그 속엔 정말 그 도움이 간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히 원하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데려올 때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데려와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하게 바라는 아주 정직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육체 부인이다 그래도 될 것을 왜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이는요 있는 대로 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이 낮아졌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어른이 망했다거나 이러면은 순수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려서부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업하다, 직장 생활하다가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온 사람들, 목회하는 것 같지만 항상 생각이 순수하지가 못해. 그런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다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심령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는 진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겉과 속이 다르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부인의 요소를 그냥 육체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아이를 통해서 정립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 자체를 부인하는 거. 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소원해요.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천국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육체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소원해요. 순수해요. 자, 그런 걸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는데 그것이 충분 조건은 못 돼요. 뭐가 모자라느냐? 충분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할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작 자체가 진실로예요. 아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 16, 17절 세 절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17절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번역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요? 애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드냐고요. 물리적인 사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아이가 어떻게 그걸 받들어요? 어떻게 받쳐요? 자, 이 번역을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내 힘을 다해서 받들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도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받든다. 근데 원어는 받들다가 아니에요. 데코마이, 그거는 영접하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받들다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영접하다로 해놨으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받들다로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받들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순수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영접이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쉬워진 거냐? 근데 쉬워진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린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래도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영접한다. 어때요? 이게 쉬워진 겁니까? 받들다보다는 분명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접한다. 이게 쉬워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보이지 않는 수학, 산수 같은 거 푸는 것도 어려운 게 어린아이인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접을 하냐고요. 아니, 어른들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접이 돼요? 어른도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접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할 때 어린아이로서는 힘들지, 어른도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바꾸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이런 데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그거는 각 교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른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른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자신의 구원론을 딱 해놓고 그 구원론을 어른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자신의 아이처럼 구원론을 딱 아이로만 정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어른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애를 어른으로 만드는 걸 한다. 그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대로 그대로 보존하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게 하라. 어린아이의 상태에다가 자꾸 어른의 상태로 가는 훈련을 더하지 마라.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길이다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을 천국구원 받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종교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에만 있는 그걸 가지고 특수한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말은 그 근본은 어린아이를 그 자신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지,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어린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둔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못하냐 하면은 우리는 또 육만 보거든요.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 심령성을 못 봐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만 보면서 육을 보니까 육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저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 기준으로 가지고 심령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영만 생각해 보세요. 영은요, 어렸을 때가 가장 깨끗하거든요. 오히려 종교적인 훈련을 하면 할수록에 겉사람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을 살린다고 얘기하지 영을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은 영을 살리는 거지 영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면은 점점 영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형식과 예의가 강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은 원래 초월적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초월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이 변하는 거지 영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만 보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 영이 잘 안 된 것 같아, 또는 영이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영 자체로 아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 자체로 놔두면 아이들은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뭘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은 영을 죽이는 거지 영을 살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추가해가면서 저 아이가 바로 되게 하고 있다, 능력자가 되게 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훈련을 하면 할수록 걔는 안 하는 애보다 분별력이나 능력이 더 모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져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중에 가면 능력이 더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을 살려야 돼요. 영적인 능력만 살리면 다 되거든요.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 복음이나 목표나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목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과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해야 영이 살아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준이 육신에 있거든요. 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따르고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거고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영의 실제다. 저 사람은 영이 초월적인 존재고 실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만 살리면 된다. 그래서 굳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봉사해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영을 그대로 좀 보존해라. 여러분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종교적인 거 다 죽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종교적으로 가졌던 거 최대한 버려야 돼요. 그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야 내 영이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영이 활발하게 역사를 못합니다. 영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만 살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력자로 삽니다. 여러분이 영만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니까 자꾸 불안해가지고 뭘 더하고 하려고 하는데 뭐 아이들한테도 인사해라 뭐해라 아니 그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실제로 믿을까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결국에는 종교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영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본이란 거는 더하면 더할수록 나중엔 부작용될 뿐이에요. 초월적인 영이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선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영접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에 대해서 설명하면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느냐 설명하면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영혼 일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느냐 설명하면 아주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당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성이 대단하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꾸 육만 보니까 뭐 영상만 보고 세상 물질만 보고 이것저것 구경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순수한 영이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교육한답시 거기다가 종교적인 걸 더해가지고 불에다 기름 붓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자기 영적인 능력이 발현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그대로 놔둬라. 그 말은 영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어린이 스스로가. 자꾸 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죄가 없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데 자꾸 죄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구원은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야 되는 거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육체 부인을 안 하고 아까 3요소를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늦게 시작한 분들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짜 육체적인 게 이게 세상살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갖고 그래야죠.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만약에 육체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 것만 보고 이러면 큰일 난 거죠. 또 어려서부터 너무 잔머리가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안 좋아요. 또 한 가지는 눈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바라고 그러면 돼요. 이런 거에만 아이를 관심을 두게 해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어도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하면은 아이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놔둬도 남다른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막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안 해도 아이들은 천국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심령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